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던 사람들, 예를 들어 500년 전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전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던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갔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흑암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앉아 있으니 지옥에 가고 말고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흑암에 있는 자에게 참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최선을 다해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돈이 남아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선행을 통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심을 통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 명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의 수는 32%도 안 됩니다. 서울에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믿는 줄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눈 뜨면 십자가가 보이고 여러 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믿는 것 같지만 아직도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 세계 도처에 너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태국 등 동남아만 해도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한국에만 너무 많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학생도 무척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의 때와 장소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는데 결국 헤롯 안티파스한테 잡혀 그의 목은 은쟁반에 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사역의 종지부를 찍을 무렵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여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좀 더 오래 살게 해서 예수님의 오른팔로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자는 죽어야 하고 살 자는 살아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는 모두 십자가에, 창에,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사역을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사역이 끝나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시작해서도 안 되고 여유가 있다고 늦게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때에 맞춰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의 이해는 이렇듯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전반부가 때의 문제라면 후반부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을 가리켜 14절 이하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예언의 응답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은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스불론, 납달리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주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의 갈릴리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파하다입니다. 전파하다는 선포하다, 설교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하신 설교는 그분의 뜻과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큰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성격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의견의 변화요, 방법의 변화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양심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이나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도 예수님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목적에 따라 살고 행동해야 하며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목적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축복과 기회를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길 바랍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어둠과 죽은 자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 되시고 산자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것에 놀라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또한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의 진리에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